오늘 광야길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지요.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없는 것뿐인가? 돈이 없고 은퇴연금이 없고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차가 없고 보험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요. 사실 애굽에서 노예들은 국가 경쟁의 주요한 근간이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노예가 한꺼번에 탈출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역사의 정점에 서 있던 그 애굽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었거든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주변 지역의 백군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 국가에서 주변 국가로 결국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그 시대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출애굽 탈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흥분하고 감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는 일마다 또 있는 곳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출애굽하였죠.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에 말합니다. 자,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또 하나는 홍해의 광야의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요, 북쪽 방향이고 이 길은 애굽의 18왕조가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 길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넓고 잘 닦여진 그런 지름길이고 불과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 동쪽의 홍해 광야길은 북쪽 길에 비해서 6배나 더 멀었고 길이 거칠고 험하였습니다. 특히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길게 뻗어 있는 그 사막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길이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적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17절 후반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 말씀합니다. 자, 강력한 책제 무기로 중무장하였던 블레셋은요, 당시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지요.
당시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준비해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탈출하자마자 블레셋과 만나게 된다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지겨운 노예 생활을 다시 했어야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길로 왔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넓고 깊은 홍해였습니다. 거기다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바짝 뒤를 쭉 죽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제 13장 마지막 오늘 읽으셨는데 14장부터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식으로 애굽을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기쁨과 감격이 채 식지도 않았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저들이 원망하는 그 말들이 나오죠. 정말 여러분 원망할 만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노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이 먼 광야까지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블레셋 땅의 길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빙빙 돌아서 광야길을 택했는데 그 끝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틀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상식적이지 못한 노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광야 홍해의 길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이지 못하고 전혀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에너지 낭비이고요. 매우 어리석은 계획처럼 보입니다. 쇼카시 있는데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굳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홍해가 바로 막혀 있잖아요. 광야길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 초입에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홍해 광야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홍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홍해를 열어서 그들로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의 퇴로를 어떻게 해요? 닫아버렸죠.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도록 그들이 물 중간으로 들어왔을 때 물을 덮어버림을 통하여 그들을 모두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그들은 지금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일인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다른 선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테러를 물로 다 막아버립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너편에 딱 도착하니까 물로 다 덮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죠. 이제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지금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금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다시는 애굽의 노예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그 길을 차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왕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마련한
훈련소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저도 육군에 만기 입대해서 제대하였는데 훈련소에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군인으로서 정신 개조를 받고요. 군인으로서 육신을 훈련하여가지고 근육들을 다 단련을 시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받아요.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엎드려 받치고 엎드려 받치고 앞으로 지침 그럼 지침해야 돼요. 뒤로 지침하면 지침해야 됩니다. 뭘 하다가 틀리면은 얼차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 개인이 아니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훈련소에서 배우게 되죠. 특수인물들은 뭐 해병대 훈련소라든지 아니면은 특공 부대 훈련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훈련이 강합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나도 남자로서 이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해서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빛나게 살기보다 뭔가 이제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하지만 제대하고 나서도 정말 이 인생을 남자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훈련을 받고 나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군인으로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훈련을 하는 동안에 근육이 어떻게 해요? 푸시업을 한다든지 턱걸이를 한다든지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근육이 땅땅해지고 붙기 시작하면서 어떤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야지 그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보겠다.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위기가 임하였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게 이 광야를 주십니까? 나는 쇼파수를 해가지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복에 통통스럽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열악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더라는 거죠. 왜 부르십니까? 너희들도 왜 근성으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그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 중심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임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가 뭔가 훈련받아야 될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구나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고통당한 걸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겠다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살던 그런 때 묻은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은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주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가치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광야의 훈련소로 부르시냐고요? 그거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영적인 근육들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살 수 없습니다.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길이라고 한다면요, 그 길 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고쳐나가시기 위한 지금 때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나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정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육신에 종동하면서 정말 그렇게 광야의 길을 평생도록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2년간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딱 그 초입에 왔을 때 연정에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스파이를 보냈다 돌아오니까 사실을 말했지만 부정적이었어요. 야, 참 희한하죠.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만나오며 주라기로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면서 왜 우리를 또 이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고, 이 2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도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이런 말을 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서 40일이면 충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의 기간 동안 뺑뺑 돌다가 결국은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그 자리에서 광야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힘없는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너희들 혼자 가서 너희들 알아서 광야길로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광야길 보시면요, 그들이 21절 보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받으라고 이렇게 보내놓고는 고통 당해야 인간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라만 넣어 두신 게 아니고 그 길에서 그들이 가는 동안에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80세 되신 분이 저기 90세 되신 분의 인생길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50세 중반인 제가 우리 70세 되신 우리 장로님의 인생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광야에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이 없고 참 답답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 조수가 만나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길을 건너갈 때는요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들과 다 정리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승리를 해내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힘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아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1차 전투에서 패배하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지 않는 삶,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서 따라가는 삶,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구원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요 그 광야의 생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뭐 변화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의식적으로 살아가서 힘든 세상인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의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보십시오. 복 받는 비결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 노래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단 50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 올려드리고 단 한 구절이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길을 통과했을 때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 분 안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길 같지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쉬운 인생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가 아니라 천국길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